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쪽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진정세가 있는 듯 하다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불편하지 않으면 마스크 끼시는 게 좋고요. 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식사하실 때 한쪽만 보고 앉으셔서 하고, 혹시 자리가 비좁으면은 그 옆에 방에 단정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이렇게 좀 거리 두고 식사를 좀 하시면 좋겠고, 손소독제가 이렇게 늘 있으니까 손소독제를 잘 활용하셔서 자주자주 손을 소독하고 씻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지금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계속 그런 권고가 와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심을 하는 게, 날씨가 이렇게 좀 좋아지면, 따뜻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어제 소독을 예배당을 다 했고, 또 2부 예배 마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똑같이 시작. 열왕기하 4장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열왕기하 8장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인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1996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부대 내에 탄약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산불이 진화가 잘 안 돼서 그때 발표에 하면 1100만 평이 불탔대요. 도대체 1100만 평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고성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정말 온 산이 새카만 잿더미가 되고 나무가 다 타고 풀 한 폭이 없고, 그때가 건조한 4월쯤 됐는데 완전히 버려진 이젠 못 쓸 땅 같은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 몇 년 지나서 거길 다시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산이 풀, 나무들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들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큰 나무들은 없지만은 풀과 나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씨앗이 생명이 있어서 대단하다. 홍수에 쓸려가도 그렇게 불타도 씨앗만 살아있으면 다시 온 땅을 푸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게 꼭 그렇게 씨앗처럼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게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육체적인 힘에 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그 뭔 힘이 있을까?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했던 게 로마가 기독교 박해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심지어 사자들한테 물어 뜯기는 걸 구경하고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로마는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끝장났어야 하잖아요. 로마는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지요. 우리 한국에 1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문화도 적응도 안 되는데 혀꼬부라진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다녔는데 그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30년 140년 만에 복음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복되게 아주 존귀하게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뭔 힘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불타버리고 홍수로 쓸려가도 그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강화도에 맨 먼저 세워진 교회가 교산감리교회라고 그래요. 저게 교산감리교회인데, 강화도에서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이승환 씨로 알려져요. 강화도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인천에 왔다가 내리교회 근처에서 주막집을 했어요. 옛날 주막집은 술집과 여관을 같이 하는데 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리교회에서 사역하는 존스 선교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은행이 없으니까 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개의 신뢰성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개가 깨지면 선교사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개를 같이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40명이 개원으로 함께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첫날 시작할 때 존스 선교사님이 믿음 없는 그 사람들 다 불러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믿도록. 그리고 이제 걔가 잘 진행되는 하는데 그는 개주가 가끔 도망가잖아요. 거기도 개주가 도망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다 물어줬어요. 그리고 40명 중에 38명이 다 떠나가고 2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환 씨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이 이승환 씨 보고 이제 세례 받으시오. 그랬더니 이승환 씨가 자기가 세례 받을 수 없는 이유, 지금 받을 수 없는 이유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효심이 지극해서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보다 내가 세례 먼저 받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먼저 전도해서 어머님 세례 받으면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술집을 하고 있는데 술집을 정리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선교사님이 기다려줬지요. 기다려줬는데 정말 이승환 씨가 술집을 다 정리를 하고 강화도 저 교산마을 바로 옆에 시루미 마을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거기 사시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아들이 전도를 하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존스 선교사님이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신미양요, 병인양요 세국정책 때문에 강화도는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아주 중요할 때 왕이 피신하는 최후의 요새가 강화도잖아요. 거기는 외국인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승환 씨가 존스 선교사님을 배로 모시고 가서 강화도로 가지 않고 부두까지 가서 어머님 보고 배를 타시라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달빛 아래서 강화도 역사상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승환 씨 어머니인데 강화도에서는 이 여인을 겨자씨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사는 옆마을 교산에 110년 넘은 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교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옆마을인 홍의 마을에, 홍의리에 훈장인 박능일 씨가 교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홍의리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진 것이 강화도에 복음이 확장이 돼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강화도가 전국에서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신기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시작한 복음 전도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이승환 씨가 강화도를 완전히 복음의 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방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거기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지역을, 가문을, 민족을, 국가를, 열방을 움직이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부어주시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15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절친처럼 예수님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는데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분위기를 알고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근심이 많다. 그러면서 근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한 가지는 오늘 성경 16장 24절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근심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너희에게 약속한다. 구하면 주신다.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기쁨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함이 있지만은 기도해라. 두 번째 약속은 14장 11절 12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기도하면 주시고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이거 빨간 글씨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은 하셨는데 자신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달리다 보면 일으킬 수 있어요? 그 강화도에 교산교회와 홍익교회 교인들이 처음 믿음이 그렇게 순수했대요. 성경 읽다가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마을에 안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흙에다 침 뱉고 침으로 이겨서 여기다 침 묻은 흙을 발라놓고 눈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강화도를 움직인 거예요. 그 순수함이. 그런데 이게 사실 아멘은 했지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풍랑아 잔잔하라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못 보는 사람한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릴 테니까 5,000명은 관두고 여기다 먹여보겠어요? 이거 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대단한 일인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도 믿으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 믿으세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하면은 진짜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 부담이 돼서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내 앞 하나 가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끄떡끄떡 그러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그 말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일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이 고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사람이 치료받았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내가 기도해서 했으니까 나한테 보답해?
아이고 저 사람 보답할 줄도 몰라.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인데, 그거는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나한테 인사하더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모든 일은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끔 혼돈을 겪는 게 있어요. 나도 좀 할만하다고, 내가 할만하니까 사업이 이 정도 일어났다고. 아니에요. 내가 할만하니까 요 정도 건강도 유지된다고. 내가 건강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주님 은혜입니다. 제가 40대 50대 때 무릎, 발목, 발가락, 고관절 아파서 입원도 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의사 선생님 권고를 받고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하는 게 걷는 운동을 하는데, 하루 바빠서 못하면 저녁이라도 그냥 땀을 흘리면서 몇 바퀴 마을 돌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제 종아리를 만져보면 청년 때보다 더 단단해요. 제 종아리가,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좀 단단해요. 그런데 제가 혼자 걸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운동해서?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주님 은혜예요. 제 친구가 얼마나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한지 몰라요. 진짜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해요. 삐끗해 갖고 인대가 나가서 목발 짚으니까 그 근육 다 날라갔어요. 몇 주 그렇게 목발 짚고 다니니까 그 근육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다 은혜예요. 다 주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도 내가 한 것 아니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한 것 아니고, 이만큼 일어난 것도, 보호받는 것도, 건강한 것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은혜고,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요, 16장 7절인데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4장에서도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16장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걱정은 뭐예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어떻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몸으로 계시지 않고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지시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몸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 예루살렘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요. 만나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님 그리고 오는 거예요. 1초나 잠깐 보면 못 봐요. 예수님 만나서 상담한다고 꿈도, 지금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만나요? 꿈도 못 꿔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 가시니까 몸이 아닌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때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하잖아요. 기도하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이 아멘 아멘 하고 좋아했을까요? 멍했을까요?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히 약속하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지금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16장 16절 17절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걸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은 저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나 거기나 거기네. 거기는 거긴 거예요. 제자들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린 죽겠는데 뭐지 어떤 길을 열어주든지 방법을 주든지 뭘 해주지 지금 말도 안 돼. 기도하면은 아니 기도 응답 주니까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지금 내가 답답한데 어떻게 평안을 주신다고? 안 평안하다고 지금 뭔 말씀하시냐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큰 충격받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간간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열흘을 기도했는데 이 약속이 있고 한 50일쯤 지나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이날 설교한 말씀이 그때는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로 무슨 말이냐 했는데 이제는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안에 그게 확 깨달아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속에서 막 불이 붙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고 막 춤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격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이 약속은 사실 세 가지지만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이 새롭게 확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 해피데이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 때도 한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나요? 오 해피데이라는 찬양이 합창단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검색해봐도 웬만한 합창단은 그거 하나 해요. 근데 이 오 해피데이가 원래는 285장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때 후렴이 기쁜 날 기쁜 날, 요게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해피데이를 노래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찬송을 성령 받고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편곡을 했어요, 오피데를. 그래갖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는 행복한 노래로 불려지는 거예요. 행복한 노래로. 이게 이겁니다.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 임하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회복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삶의 의욕과 도전이 생겨요.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똑같은 현실인데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기쁨과 설렘과 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 역사가 침체됐을 때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누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누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 문화에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 분위기에 있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시대에 성령을 받고 복음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 집안에 태어난 자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크리스찬이 된다. 이게 폭발적인 복음주의가 돼서 복음이 열방에 힘있게 퍼져가는데, 이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번 주간이 70주년이잖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좋아졌어요. 유럽에 몇만 명 난민이 있는데 그 난민이 한국으로 올 것 같다고 한국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이만큼 한국은 전 세계가 모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 청계천에서 청계천의 흔적을 사진들로 보면 6.25 이후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판자촌에 살아보고 연탄 깔고 연탄 깨서 맛있게 마셔보고 머리가 띵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런 아픔들 다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이 어려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조용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한국에 퍼졌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예수 믿으면 치유돼서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니까 힘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눈이 열려지니까,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예배, 감동의 찬송, 기도의 회복, 거룩한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임하시고, 성령 임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도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도 또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너무 고마울인데, 우리가 해야 될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보혜사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오늘도 보혜사 말씀,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런데 기도하면 다 응답 받나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지 못한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세 보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또 응답이 안 오기도 해요. 가만히 세보면 응답이 안 된 것도 적지 않아요. 켄터키주에 루이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루이빌이라는 도시에 1890년대에 브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설교학은 한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설교의 중요한 좌표가 되고 그랬어요. 이분의 설교 한 편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설교 제목이. 그 설교 제목에 이런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어린애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애 장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애 장례식이 얼마나 가슴이 힘들고 어떻게 장례식을 인도하겠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주변의 친지도 목사님도 정말 무겁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를 다 마쳤는데 어떤 중학생쯤 되는 애가 목사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장례식 모두가 말을 못하지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가셨으면은 아이고 고생 많았는데 주워갈 것도 있는데 어린애 장례식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얘가 쪼르르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뭐 좀 하나 질문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심각하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지요? 근데 워낙 진지하게 얘가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애한테 반문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은 애가 제 사촌 동생이에요. 죽은 애가 병상에 있을 때 제가 쟤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 살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언뜻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일 네가 먼 학교 가게 돼서 기숙사 가게 됐는데 아빠가 너한테 이런 약속했다고 하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아빠가 다 들어줄까? 어떤 거는 네가 부탁한 것보다 다른 걸 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들어줄 수도 있어. 하나님도 그러셔. 그랬더니 얘가 I see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은 없이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이 마음에 참 짐이 됐었어요. 이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응답이 구한 것과 다른 것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이 너무 감동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오늘 24절에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데 그것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의 기쁨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새롭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잠언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정작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바울한테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아픈 게 은혜야. 내가 아픈 것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아픈 게 은혜라면 마음이 즐거우시겠어요? 이 경제 좀 풀어달라고, 요거 좀 어려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좀 힘든 게 은혜야. 요거 좀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음하며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게 은혜야. 그거 힘든 게 너 은혜야. 그러면 그거 기쁘고 즐겁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묘한 은혜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이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픈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약한 걸 도리어 자랑하리니. 하나님 정말 짜증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아픈 게 감사해요. 약한 걸 자랑해요. 내 부족한 게 은혜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이게 은혜예요. 감사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기쁨이 넘치리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능력도 나타나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요즘 참 감사한 거는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일어나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다가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요. 카톡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요. 그거 했으니까 기도 다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했으니까 나 기도했어 그러지 마세요. 그 기도도 하시는데 주님 앞에 좀 엎드리세요.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지만 응답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